우리 모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불못에는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아멘.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안 믿어도 내 안 믿는 믿음 때문에, 불신 때문에 불못에 던질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구원받아서 물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떻게 뒤로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임시적이겠지만 말이죠. 1000년 이 왕국 동안이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마치 첫째 죽음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사망을 당하기 전에 병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망의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을 당하고 깊어지면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은 우리가 결코 불못에 던지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불못의 해를 우리가 사후에 당할 수도 있다. 이 첫째 죽음 이후에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이기는 자여 되어서 덜림받고 또 상받고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 누누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종말론 그런 하나의 어떤 주제, 소주제 속에 천년 왕국이라는 소주제를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통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 다음에는 이제는 신천 신지 시대가 오게 되겠죠. 아마 빨리 끝나면 우리 다음 1시간 만에 다 이제 종말론을 끝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제는 거의 뒷부분에 오게 됐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 천년 왕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땅 백성들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때는 여러분, 교회사 역사 속에 천년 왕국은 없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천년 왕국은 없고 다만 상징이고 비유고 이것은 영적인 어떤 실체를 표현하는 비유법일 뿐이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적은 수이지만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 미혹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천년 왕국은 꼭 있어야 돼요. 없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성경 이해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천년 왕국이 없이 죽은 자들이 나중에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징계를 받고 그 수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그죠? 주님이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기간이 천년 기간이죠. 천년 왕국. 이기는 자 되는 사람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잘 주님을 따라간 이기는 자들이 보상받는 기간이 천년 왕국의 기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고 있고, 우리 봉독하신 말씀 속에도 계속하여 이 천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은 반드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 이 지상에서 실현될 성경 말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여러분,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들, 또 천년 왕국 속에서 전개될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준비와 또 미리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또한 이기는 자로서 어떤 것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고 또 이 천년 왕국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대기 필요가 없죠.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군대들이 다 심판받고 그죠? 서 있으나 안에서 살이 썩고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하나의 엄청난 하나의 그런 재앙 속에서 완전히 괴멸당해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성도들의 진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반대 세력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적그리스도도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지게 되죠. 영원한 불못에. 그 다음에 그를 막 거짓으로 이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거짓말로 그를 전가하던 특별한 한 사람, 거짓 선지자요. 마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가한 것처럼 그대로 흉내내죠.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제 속여서 전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도 사로잡혀서 이제는 불못에 함께 던져지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그로 심판받은 것이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곧 이제는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는 그들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고 사단은 사로잡혀서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우리 몽도하신 말씀 나오죠? 무적행 속에 땅 아래에 있는 무적행 속에 이제는 1,000년 동안 결박당하여 감금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다시 이제 잠깐 풀어놓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천년 왕국 요 전에까지 천년이겠죠. 천년 왕국이니까 앞에 도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천년 왕국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고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신 뒤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는 지상이 정리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고 사단은 감금되어서 무적행에 떨어졌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여기 잠깐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천년 왕국 속에서 살아있는 땅 백성들을 미혹하는 선동자로서 사단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곡 마곡 백성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곡과 마곡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곡 마곡이 온 땅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곡과 마곡이에요. 아페소스도 곡 마곡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아마겟돈 전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곡이라는 사람이 이 마곡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곡과 마곡은 땅 이름이죠. 앞에 것과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하여튼 땅 사방의 지역 이름으로 총칭적으로 곡 마곡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곡과 마곡 백성 그러면 모든 사방 땅 백성들이 이제는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중에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성도와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따르는 땅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전쟁이라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그런 마지막 전쟁이 이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단이 그 역할을 위해서 감금되었다가 그 역할이 끝나면 사단은 바로 또 결박당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죠. 거기는 이미 저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사단도 여기서 백보자 심판에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돌입하게 될 텐데 이 시대를 돌입하기 직전에 그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고 큰 보좌가 하늘 위에 떠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셔서 이제는 심판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되죠. 이때는 성도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아까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심판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따르기 때문에 여기 심판 받을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 죽임 당했고, 그래서 죽임 당한 모든 이전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돼요. 이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책을 펴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도 자기 행위를 따라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고 정리되고 온 우주가 깨끗게 되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아주 그냥 다 컴팩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게 천일왕국에 대한 그림을 던져줄 텐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한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맞은 분들이 할렐루야. 오늘 이제까지 잘하다가 오늘 못 오시면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가지 잘못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잘하면 그 사람도 참 축복받은 자이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이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꼭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제 필요 없네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이 필요한데 오늘 못 가지고 왔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봉헌에 던져넣고 사단을 강감해서 무속에게 집어넣고 이제는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에는 이제는 대적자가 없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죽임당한 시체들 이런 것을 다 정리해요. 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시체가 부정하니까요. 이 부정한 걸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지상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시작하기 전에 지상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에스겔서 39장에 7년 동안 그죠? 그 아마겟돈 전쟁에 왔던 모든 열방 군대 예루살렘을 탐내서 정복하려고 들어왔던 적 그리스도는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 모든 군대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들이 두고 간 방패 그다음에 활 모든 몽둥이 이런 것들 다 그냥 땔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도 수고해서 사용하는데 7년 동안 쓰더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죽은 시체들을 장사 지내는데 7개월 동안 이제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7개월 뒤에 이제는 순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가다가 뼈가 보면 깃대를 꼽아놓고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시체를 정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를 갖고 이제는 하문곡 골짜기에 이제는 그 시체를 매장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상 정리를 해요. 지상 정리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을 성도들은 다 이제 구원받고요. 이제는 은혜 시대가 끝났어요.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을 자, 이기는 자, 또한 하나님의 신약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 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은 함께 내려오고 이기지 못한 자들은 또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1000년 동안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훈련받게 하고 불로 태워지게 하고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고 여하튼 성도들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땅에 열방 군인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제는 다 죽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그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열방 국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거나 여하튼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를 가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영생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속할 어떤 백성으로서의 성도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심판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나팔이 불려졌고 이게 나머지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7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고 땅 백성이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아마겟돈 전쟁을 지나오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뭐 그런 회개하면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천사가 전하는데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 바다,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 영원한 복음이죠.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사단과 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되겠죠.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 7 나팔이 실행되기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때는 지금 막 한참 후 3년 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과 환란 속에서 그죠? 남아있는 성도도 있고요. 막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땅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잡아서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지난 뒤에 이 영원한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죠. 그래서 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에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온 백성 방언 족속을 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 때로부터 내 아버지가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가라. 그랬더니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내가 나에게 잘해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랐을 때 나를 마시게 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와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줘. 그러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속에 뭐죠? 지금 성도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 땅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그죠? 성도와 불신자를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성경을 너무 피상적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 형제가 아니고 성도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란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잘 해주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땅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왼편의 선자들에게는 이제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 왜 우리가 왜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옷 주지 않았고 나 찾아오지 않았고 나를 대접하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나요? 여기 있는 지극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 말씀하면서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산자의 심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백보자 심판에는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산자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살자와 죽을 자를 심판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때가 있고 또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문에 들어가 버리고요. 심판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일어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양으로 이제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땅 백성이 되니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신분과 존재가 다른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요. 살아가는 동안. 또 나중에 그 천년 왕국이 신천신지 시대로 그대로 연결될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또한 신천신지 세계, 영원한 세계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서 회복되어지죠. 지금 몸 상태와 지금의 어떤 컨디션과는 다른, 정말로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 타락하기 이전, 저주가 들어오기 이전, 사망이 역사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회복되긴 하지만, 리스토어 영어로 하면 회복되긴 하지만, 그죠? 우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때까지도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요, 예수 믿는 자로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영원한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그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거역했던 그 거역적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거역적인 본성이 이제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이 잠깐 노임을 당할 때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너는 그 거역적인 본성을 따라 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요한 우리 본문 말씀에 바닷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사단을 따라가는 마국 백성으로서. 물론 여러분 천년 왕국이 돌입할 때 시작할 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적은 소수의 숫자가 천년 왕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땅 백성으로요. 성도는 엄청 많겠죠. 이제는 그러나 땅 백성으로는 소수가 시작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자식의 자식을 계속 낳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천년의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숫자가요, 이제까지 있어왔던 인류의 모든 숫자에 합한 숫자보다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백성들이. 그 많은 숫자의 백성들 중에 또 예수님을 거역할까 말까를 시험했더니 오히려 바닷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역적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와는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을 시작하면서는 여하튼 모든 걸 다 덮어두고 여하튼 영원한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고 영원한 불문에 던져졌고 순종한 사람은 남아서 이제는 이 땅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회복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회복돼요.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여기 보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이후의 말씀들은 신천 신지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내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신천 신지도 포함되고, 그러나 그 이전 천년 왕국서부터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 신지가 되면 사망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읽어보면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그것이 신천 신지로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시대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슬퍼 우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모든 애통과 고민과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년왕국 동안에는.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죽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있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직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는 사단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면서 바로 그 직전에 사망도 엄부도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죠. 그러므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아직도 사망은 있긴 있지만 그 사망이 도무지 거의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꼭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죠? 뭐 그런 상황일 뿐이다. 그 다음, 그래서 하여튼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회복을 얻게 되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스부터 초대 그 사람들이, 그죠? 뭐 900세를 살고 그죠? 뭐 그런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또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자기가 그냥 그 집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되니까 말이죠. 일부러 자기가 집을 이사가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서 계속 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 다음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죠?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말이죠. 벌써 다 그냥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이 벌써 응답하시고 또 대답하신다는 얘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약육강식의 그 저주 아래의 그 법칙이 이제는 다시 그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약육강식의 법이 없어져 버리고 사자도 짚을 먹고 소처럼 이제는 채소만 먹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없고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 아까 다시 한번 앞에 17절 돌아가 볼까요? 새하늘 새 땅. 오늘 조금만 좀 한 10분 정도 더 길게도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뭐 10분 먼저 가도 뭐 집에 가서 뭐 TV나 보고 잠이나 자기나 다 하겠어요. 오늘은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에 생각하고 아주 천년왕국을 끝내고 가시길 꼭 바랍니다. 아멘. 자, 앞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지금 아까 죽음이 있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로 들어갈 때에는 이미 사망과 음부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재난도 없고 아예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직전 천년 왕국 시절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봉독하셨던 20장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뭐하여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백보자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도표 한번 볼까요? 도표. 백보자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했더니 고전까지 땅이 있었잖아요. 땅 백성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시절 속에. 그래서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잖아요. 땅 속엔 사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 피한다 그 말은 도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잠깐 어디로 이게 그냥 이전되거나 가려워지거나 해서 피하여 간데 없고, 우주 공간 같은 공간에서 크고 흰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표에서 보게 되면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옛 땅과 옛 하늘이 있었는데 피하여 어딘가 간데 없었다가 이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봉도했던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마지막 점에 사망과 음부가 다 이제 불못에 던져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 불못에 던져졌고 정리되고 21장으로 넘어가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이제 신전 신지 시대로 돌입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신전 신지 시대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앞에 하늘과 옛 하늘 옛 땅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다도 그때까지 있었다가 이제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시대로 돌입하기 직전에 옛 땅 옛 하늘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셋째 하늘이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죠? 그 셋째 하늘에서 새 하늘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신천 신지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그 다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없을 수밖에 없죠. 이제는 사망이 다 불못에 들어갔으니까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이것은 왜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 말. 처음 것이 속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모든 만물, 처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그 다음 들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리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는 만물이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본래 있었던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상태로 회복, 리스토어가 되는 상태였고, 이제는 신전 신지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 옛 땅 옛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 새 땅,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 백성들과 만물들이 새롭게 되어져요. 새롭게.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지나갔다. 다시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도 얘는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죠. 과연 하늘과 땅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1장 6절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뭐죠? 하늘이 뭐같이 사라진다고요? 연기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하늘이요. 땅이 옷같이 헤어짐이, 옷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결국은 옷이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이 헤어지는 그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우리 10절을 볼까요? 제가 지금 땅과 하늘에 대한 것만 찾아봤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까 이사야서 그 예언과 똑같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갈아입는다는 개념이 원어는요 그냥 체인지 한다는 말이 아니고 roll up, 이게 둘둘둘 말아서 치워버리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아까는 연기가 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지어지죠? 둘둘둘 말아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둘둘둘 말아지면서 그 성에 하여튼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보십시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둘둘둘 말아질 것이요 두루마리처럼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고 연대가 다음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또 있나요?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죠? 이 하늘이 어떻게 없어지죠? 지금 세 가지를 벌써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냥 연기처럼, 또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의복이 말리듯이 말려서, 그리고는 그럴 때 큰 소리가 난다 그 말이죠.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 가운데 하늘이 타버린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땅이 불에도 풀어지고 하늘도 불에 풀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경건함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또한 땅의 체질, 땅의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분자, 어떤 물질로서의 마지막 성질을 가진 분자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엘리멘트. 그 마지막 분자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물질의 성격이 없는 재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땅에 있던 것들이 다 녹아져 없어버리고, 또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죠? 하늘도 땅도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 내릴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없어져죠? 연기처럼, 불을 타니까 연기처럼 올라갈 것이고,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고, 큰 소리 꽝 하는 소리가 날 것이고, 하여튼 구당탕탕 소리 나지 하여튼 날 것이고, 하늘이 사라지고, 땅도 뜨거운 불에 그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 이후로, 또 신천 신지 시대로 돌입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는 새로운 하늘, 새 땅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을 보실 때도 놀라지 마시고요. 다 내가 알고 있다 하고 그냥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탁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천년왕국에 돌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천년왕국 스가랴서 14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로부터 11절 보시게 되면,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그날의 날, 심판의 날을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의 초점과 어떤 그 바운더리는 온 세계, 온 땅이라고 그래도 예루살렘이 초점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면 지구상의 모든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땅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죠. 아라바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아라바는 여러분 광야고요, 평원지대죠.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오른편.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신명기잖아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를 했던 데가 아라바 광야라고 나와죠. 신명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라바는 넓은 광야고 평원지대죠. 요단강 바로 오른편 쪽,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런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땅이 그 주변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산도 있고 높고 나중에 많이 있는데요. 그게 다 꺼져가지고 평지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지진도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온 땅이 다 아라바 같이 평지가 되고 평원이 되고, 게바에서, 이것은 이제 제일 북쪽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 남편 림몬 남쪽 지역이죠.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서리리.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높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주변 땅은 다 평지로 꺼져버리고 편편하게 될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태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모퉁이 문까지,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까지, 짜는 곳까지라. 다 했죠? 그래서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서 또한 거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높이 굉장하겠죠? 멋지죠? 상상하면 멋있는 것이. 그 세계 만국 백성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예 땅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높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16절로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16절 계속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그죠? 열국 중에 남지 않은 자는 다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오지 않았지만 남아 있는 자들 있는데,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비를 안 내리면 그냥 가뭄이 들어서 그냥 광야 사막지대로 바뀌고 아주 핍절해서 죽게 되겠죠. 뭐 아주 엄청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속으로 뭐 그냥 배반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못마땅하게 느낄지라도, 여하튼 해마다 여호와 예루살렘께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람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죠?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솥이, 그죠?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다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그 제사를 위하여서 그 솥이 필요한지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만 있는 그런 성구구들이 이제는 성전을 벗어난 예루살렘과 다른 유다 지역에도 성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인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여호와의 그런 거룩함으로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무슨 절기요? 초막절.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세 가지 절기 속에 초막절은 맨 마지막 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이루어졌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고요. 초막절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막절은 천년왕국 동안에 이 지상에서 아직도 마지막으로 땅 백성으로서 옛 땅 속에 살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초막절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땅이 없어질 것을 또한 상징하는 개념 속에서 초막을 짓게 하셨고 그 속에 살게 하셨는데, 근데 너무 기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가장 기쁜 절기죠. 왜 기쁘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이 가장 기뻐. 근데 그 초막절을 천년 왕국 시절에도 여전히 지키는 거죠. 왜? 아직 이 옛 땅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되죠?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서 초막절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되겠죠. 동물 제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정말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갚으셨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올리고 제사 제물로서 또한 고기를 삶기도 하고, 그죠? 예, 제사 한다는 말씀이죠. 동물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는데 그때 무슨 또 속죄할 필요가 있고, 또 왜 동물들 약육 강식의 법이 다 철폐됐고 이제 풀만 뜯어 먹는데 왜 동물들을 또 죽입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또한 죽어집니까? 그죠? 예, 만약에 숫자로 본다고 치면 저렇게 많은 솥을 쓸 정도니까. 예, 그러면 동물들을 또 주님께서는 도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 동물 애호가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걸릴 거예요. 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 거기 계시는데 뭘 또 속죄할 필요가 있고, 이 초막절 제사할 때 속죄제, 번제, 화제 다 드리잖아요. 그 동물 제사를 왜 또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갖고 말이죠. 이것은 비유다. 이거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 말을 하고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두고 보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why not? 오히려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동물 제사 회복됩니다. 성전 회복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성전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9장 이후로 이제는 40장부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의 성전, 새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은 이제까지 없었던 모습이에요. 신전에 가면은 그런 성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년 왕국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성전을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린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성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성전도 그러면 비유일 뿐이다라고 막 그냥 덮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비유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회복될 것입니다. 또 그 성전 속에서 주님이 또한 앉으실 것이고요. 동물 제사 할 것입니다. 초막절 한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도 드릴 것이고 속죄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땅 백성에게는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사망할 수가 있고요.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 역적인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천년왕은 끝나지 않았고요. 그들이 내심이 어떤지를 드러내보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신전신지로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동물들을 자꾸 도살하도록 그때까지도 또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십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이해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생각하고 죄의 성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차라리 내가 그런 동물의 입장에 쓴다 그러면 나는 너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아멘.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데 왜 죽임을 당하죠?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죠? 죽음으로써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어차피 동물은 죽는데 그냥 자기 생명 살다가 그냥 늙어 죽는 것을 사라지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한 짐승을 죽였었어야 되겠죠.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 짐승은 틀림없이 양일 겁니다. 어린 양일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어린 양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과 비유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일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억울합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에 바쳐진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들이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도살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는 거야 도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영예로운 하나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이 천년 왕국 시절에는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는 우리 때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끝나버려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인자라도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약 시대는 없었잖아요. 또 이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 주님이 직접 와서 다스리는 이 때가 될지라도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주님은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를 영생하는 존재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이 얻으실 만한 사람을 다 수가 차기까지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딱 끝나고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이때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천년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물론 축복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축복은 안 해요.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는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고 믿잖아요. 메시아인 걸 보고 믿잖아요. 여호와인 것을 보고 믿잖아요.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축복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때, 이 시대를 여러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고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때에 정말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예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징계 속에서 뜨거운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정말 오히려 합당하고 조금도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쉽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그죠? 세상 중에 삶을 위하여 시간 쏟고 마음 쏟고 살아가는 그런 엉뚱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저와 여러분, 구약 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또 천년 왕국도 아니고요. 정말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 믿음을 더 크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년 왕국 시대의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이사야서 30장 26절,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까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 달도 우주도 다 회복되어지고요. 땅도 회복되어지고 꽃도 나무도 짐승들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볼까요? 짐승들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함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또 손 넣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죠? 실령 물려도 괜찮은 이유가 뭐죠? 독사였지만 이 독사의 독이 다 해소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천년 왕국 시절에는 이제는 죽이는 독, 사망의 독이 다 제거되고요, 녹아버려버리고 그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눈은 풀어지고 그냥 정겹고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약육강식의 법에서 다 돌아왔고요. 그래서 회복될 것을, 짐승들 회복될 것을 말하죠. 사람들도 회복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7절,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기멍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도 다 회복되어져. 전혀 몸에 이상이 있는 장애인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땅, 하늘, 우주, 사람, 짐승, 나무, 꽃,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 시대에 회복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
두 구역으로 동시에 이제는 나타날 것입니다. 땅의 이제 구역,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이 있고요, 땅 나라가 있고요, 또 그 위에 하늘 나라 위에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그죠? 거기는 셋째 하늘의 왕국이죠. 여기와 여기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제는 보이면서 연결되어져서 이기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땅도 통치하면서 저기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천년 왕국의 시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의 그러면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 서브킹, 코킹스, 킹 오브 킹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딸린 작은 왕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기는 신약 성도, 구약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다 주님과 더불어 공동적으로 왕이 되어서 이제는 윗 왕국과 아랫 왕국을 왕래하면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하리가 어떻게 되죠? 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누구죠? 아까 양과 염소 심판 속에서 양으로 인정받은 사람, 오른편에 있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땅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땅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이렇게 중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밑에 땅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3분의 1 정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해서 보존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스가랴서 8장 20절로 보게 되면 열방 백성들이 10명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지내달라고 이제 청을 하게 된다는 모습이 예언적으로 말씀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활체를 입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땅 백성으로는 유대인들, 보존된 유대인들, 합당한 유대인들, 그리고는 양녀로서 분류되었던 선한 사람들, 땅 백성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곧 이제 만나게 될 시대로 또 상황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날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꼭 다스리는 왕들로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은 큰 고통 속에서 천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씻겨지고 훈련받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조금만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이기는 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날에 천년 동안 보상을 받아가며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저는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부류, 그 반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야 돼. 이것은 내 삶의,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정말 간절한 어떤 그런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이것보다 더 간절한 위치에 두지 말고 나의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저 자리에 들어서 저 일을, 저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것이 내 신앙 삶의 하나의 간절한 목표요, 또 매일매일 삶 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의 또한 소망이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기는 자 되어서 천년 왕국의 정말로 뛰어난 구성원들로서 축복자들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